여러분은 자녀를 키우거나 또 아니면 어떤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해 라고 하면 또 한 번 질문을 던집니다.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은 누구에게 꼭 배운 듯이 많이 사랑해. 많이 얼마만큼? 그러면 이만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확인 본능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연인 간에도 그렇죠. 서로 나 진짜 사랑해? 사랑해. 얼마나? 많이. 많이가 얼마만큼인데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도 확인하고 또 연인 간에도 확인하죠. 이것은 우리 속에 사랑에 대한 확인 본능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본능이 있는가? 그 사랑을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삶의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부모는 그것이 삶의 에너지가 되고 자식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지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게 됩니다. 연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을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베풀지요. 하나님도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이라는 말을 아이들의 표현으로 이만큼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 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그 사랑의 분량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했느냐는 사랑의 방법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성경 구절은 오늘 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암송되고 있고 친숙한 그런 성경 구절이지요. 성경 전체가 31,173구절입니다. 31,173구절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만큼 우리에게 알려지고 익숙한 구절도 없을 거예요. 이 구절은 굉장히 쉬운 구절이지만 이 한 절 말씀 속에 기독교의 신학과 교리가, 기독교의 근간이 다 들어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는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3장 16절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복음 중에 복음, 그 복음을 엑기스화한 것, 에센스로 뽑아낸 한 구절,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이 애송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가는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독실한 종교인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던져진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를 쭉 몇 주간에 걸쳐 살펴왔습니다. 이 대화의 끝자락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요, 또
율법에 능통한 자요, 그리고 유대의 선생이요, 권력자요, 재물 많은 자, 다시 말하면 그는 아주 종교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박식한 사람이고, 동시에 그는 종교적인 활동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심을 가진 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도 많이 공부했고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며 교회에서 막강한 영향력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런 열심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내용이, 선생이여, 나도 유대의 선생이지만 당신은 나보다 좀 특별한 선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르침이 놀랍고 당신의 행하는 일이 보통의 선생들이 행하는 것과는 달라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특별한 선생인 것 같더이다 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선생 되신 예수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배경에서 니고데모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지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종교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니고데모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 구원은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능통한 자요, 나는 율법을 준수하며 사는 자요, 나는 이 종교적인 열심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인데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럼 나는 뭐냐? 이 질문이 그에게 솟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당시에 이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임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도 그것을 지식적으로 동의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이 내용에 이 지식적인 것을 귀신도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이런 지식적인 동의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믿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그 귀신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식적인 동의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거듭남이 없이는 구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의 생명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구원은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으로 불가능하다. 구원은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네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폭탄 같은 말씀을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면서 연이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는 길에 대해서 14절 15절의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그들이 다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그 직면에 있습니다. 그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구리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처럼 나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인하여서 이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길을 내가 열어놓았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지, 네가 중심이 되어 너의 지식으로, 네가 중심이 된 너의 열심으로, 네가 중심이 된 너의 육적 혈통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구원 얻는 이 길을 만든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라면서 16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하였다.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묵상,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인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 사랑은 첫째로 세상을 향한 사랑이에요. 세상을 향한 사랑. 16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은 왜 세상을 사랑했는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세상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세상은 구원이 그럼 필요했냐? 왜 세상은 구원이 필요했냐? 구원이 필요한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한 이 세상은 심판받은 세상이었어요.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구원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다시 말하면 이미 심판받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이 필요할 이유가 없죠.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 이 세상이 필요한 것은 구원뿐이었어요. 구원.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하나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무슨 세상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냐?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해야 될 터인데 무슨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고 그 심판받은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우 없으셨는지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그냥 두시지? 왜 저런 악한 상황을, 저런 악한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야, 저렇게 악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실까? 이해 안 되는 악에 대한 우리가 상황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난 이런 동성애적인 이런 삶을 사는 것, 진리를 역행해서 사는 이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게 심판이요, 이게 저주입니다. 우린 이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 말로 내 쪼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그대로 두니까 이게 자유요,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멀어져 버린 것, 하나님이 포기해 버린 것, 하나님이 던져놓은 것, 이게 심판이요, 이게 저주입니다. 사랑은 간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자식들이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든 거꾸로 춤을 추든 내버려둡니다. 내 자식은 어때요? 목그릇에 제동을 걸고 간섭을 합니다. 그건 사랑 때문이요. 내버려둔 것은 내 관심 밖에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내버려 두셨어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왜 사랑했느냐? 구원하기 위해 사랑했다. 그럼 하나님이 버려두신 심판받은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9절 말씀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 받았단 말이에요. 심판받은 것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하나님이 버려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악을 사랑하는 세상, 악한 세상이에요. 악행을 일삼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받은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심판받은 그 세상은 악을 행하는 세상일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빛으로 나오면 자신들의 그 추함과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 속에 묻혀 있기를 원해서 빛을 거부한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악행을 행하는 세상, 복음을 거부하며 빛 가운데로 오기로 거절하는 이 세상은 사랑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조건 불문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세상 유행가도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이야. 여러분, 세상에는 무조건 사랑이 없어요.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불문입니다.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구원할 이유가 없는 심판받은 세상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위대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가 있겠냐? 불가능하다. 정말 선인을 위해서 혹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악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세상을 향한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믿으시는지요? 우리가 이 사랑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Amazing Grace, 이 찬양의 가사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이전에 이의 직업이 뭐냐?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의 얼굴 검은 사람들을 얼굴 하얀 백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기는 아주 악질적인 인신매매범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진 이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그는 세 가지 경이로움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을 나는 보게 될 것이다. 그 첫째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을 것 같은 선하고 착하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없다는 것. 이것이 난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선행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둘째로 내가 또 하나 놀랄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없을 것 같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랄 거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었다는 것. 셋째로 내가 정말 놀랄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내 자신이 그 천국에 있다는 것이 나는 놀라울 것이다. 결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사 안았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이 사랑을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은혜. 값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 우리 편에는 값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 모든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포로로 붙잡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세상을 향한 죄인을 사랑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는 그 사랑의 포로가 됐다. 그 사랑에 푹 빠졌다. 그런 이야기요.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조건 불문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찬양이 드려지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형식적인 순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이 사랑,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이 묻어진 그 심령이 예배하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262장 찬양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한 번 반짝하고 말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늘 자기 수준대로 삽니다. 그래서 교회도 늘 수준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자의 수준도 높여야 되고 앞장서 있는 장로님들의 수준도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수준 그 이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전부로 알고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버리면 삶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사랑의 수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까지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럼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조건 불문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만큼. 근데 그 이만큼 사랑한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독생자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디도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주셨다는 말은 선물했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하셨다. 근데 그 선물의 성격이 뭐냐? 여기 주셨다는 말은 선물하셨다는 말임과 동시에 제물로 내어놓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독생자, 이 선물이 무엇을 목적하는 선물이냐? 우리를 위한 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은 거예요. 이 의미를, 제물로 우리에게 선물했다는 이 의미를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정언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을 목적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냐? 세상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실패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명의 완수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십자가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미 세상은 심판받은 세상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세상은 이미 악행을 행하는 세상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이들은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이었어요.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들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그들은 버려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25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므로 예수의 피가 화목제물이 되게 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가져오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렇게 흉측한 십자가를 사용하셔야 되느냐? 그냥 구원해내면 되지. 야, 송향미 이리 와라, 구원받아라, 응? 뭐 이렇게 그냥 부르시면 되지. 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를 제물로 삼아야 했느냐?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의 삭을 지불해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죄의 삭, 그것은 사망, 죽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 사망의 자리에 내어주며 제물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 말은 모노게네스 휘오스, 이 뜻은, 독생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뿐인 비길 데 없는 절대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절대적 가치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제물로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늘 울어도 못 갚을 사랑이에요. 눈물로도 못 갚고 우리가 드리는 몇 푼 안 되는 헌금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요, 우리의 시간과 몸과 재능을 드리는 이것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를 담임했던 허셀포드라고 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예화를 참 많이 사용하시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산천에서 풀 뜯던 가축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독생자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금과 은 같은 세상의 보석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독생자였다. 모노게네스 히우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움켜잡고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집이나 땅이나 재물이나 주식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독생자였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찬양의 가사를 쓴 것들을 읽어보면요, 세상의 노래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한 개의 입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개의 입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다 찬송하기에는 부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이 독생자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예쁜 카드 골라서 주고받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날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물로 보내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이 시점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 감사하고 감격합시다. 이 사랑을 받았는데 뭐 더 받을 게 뭐 있겠어요? 아직도 배가 고프십니까? 독생자를, 하나님을 받아버렸는데, 이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을 확신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다 가졌기 때문에. 다 가졌기 때문에. 셋째로,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왜, 무엇 때문이었는가?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 주신 사랑입니다. 16절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영생은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멸망 상태에 있습니다. 멸망이 뭐냐? 멸망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멸망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이 설교 첫째 대지를 시작할 때 이미 심판이 뭐냐?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 그 심판이라고 그랬죠. 세상은 멸망의 상태예요. 이 멸망의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멸망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주신 사랑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멸망받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받아들이려 하지 않겠지만, 모든 인간은 멸망받은 상태로 태어나요. 심판받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세상 것을 붙들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것을 모르니까. 수준이 땅의 것밖에 아니니까. 수준이 멸망받은 상태이니까 그것밖에 몰라요. 그 이상을 몰라요. 그래서 영원한 삶, 신령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이런 육신적인 쾌락, 그 욕망의 포로가 돼서 늘 그것 반짝 즐기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사는 거죠.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상태를, 이 멸망의 상태에서 영생을 주신 이 사랑이 부어진 것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영생의 의미가 뭐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거예요. 멸망의 상태는 어떠냐?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거요, 죄에 대하여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상태. 그러니까 근본 우리 DNA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 사랑을 알면 우리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삶의 내용도 달라지죠. 순간적인 것, 일시적인 것, 유한한 것에 우리는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리면 이 수준은 하늘 수준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아버린 사람은 영의 세계에서 놉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네. 영생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면 이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죠. 성탄절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준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보는 날이에요. 이번 주일 성탄절이면서 주일인 25일은 여느 때 다른 주일과는 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달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달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도 달랐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지만 성탄절인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묻어나는 이런 예배, 이런 찬양, 이런 기도, 이런 예물, 이런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격하며 인식하며 찬양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여자는 예뻐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는 성도는 행복해집니다. 돈 몇 푼이 없어도 조금 허물진 집에 살아도 조금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만큼 내놓을 그런 이력이 부족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확신하고 누리며 사는 자는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